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성도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전쟁이니까 전쟁 준비해야 되겠죠. 병사들 모집하고 작전 세우고 또 군량 및 무기들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은 사람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이죠. 전쟁은 백성의 숫자에, 병사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또 전쟁은 칼창, 단창, 무기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고백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 속해 있겠어요?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앞날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늘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어요. 고난이 찾아온 거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경험으로, 자기 힘으로 블레셋과 싸웠죠.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한번 실패했으면 깨달아야죠. 그래야 지혜로운 성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내린 처방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자. 언약궤, 그것으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 그것으로.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취급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그저 나를 도와주는 도깨비 방망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다른 모든 우상, 미신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죠. 자기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돌 앞에서도, 고목나무 앞에서도 절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술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의 말씀이나 신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문제 해결해주고 자기에게 복을 줄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그저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내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을 수단으로 취급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쟁에서도 실패했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인재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 언약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두 번씩이나 실패했어요. 자기들만 실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말할 수 없는 수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 신당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물처럼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신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자기의 신 다곤 신 앞에 제물로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당에 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의 신 다곤이 땅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향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 앞에서 이게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신을 다시 이제 올리치에 세우는 거죠. 그 다음날 다시 다곤 신당에 가봤더니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곤 신이 두 번째로 넘어졌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더 참혹하게 다곤 신의 머리가 깨지고 손목이 부러져서 몸뚱이만 남아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자기 신당에 두었다가는 자기 신이 다곤 신이 처참하게 깨지고 부서지게 되니까 신당에서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동네에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동네마다 여호와께서 그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죠. 독종 전염병으로 블레셋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지역에서 가드나 아스도, 에글론 세 지역에서 있는 곳마다 여호와의 독종 전염병 심판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심각한 상황에 닥친 것 아니겠어요? 크게 말하면 두 사건이죠. 자기의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린 것, 또 하나는 여호와의 전염병 독종 심판이 자기 지역에 내는 것. 사실은 다곤 신이 넘어진 것 2번, 그리고 세 지역에서 독종 심판이 내린 것 합하면 총 5번이 되겠죠. 어쨌든 크게 두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이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블레셋 자기들의 이제 제사장 복술자를 불러가지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언약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여호와의 신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우리 땅에 블레셋 땅에 두면 우리가 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낸 사건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게 되죠. 우리 한번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두 가지 이야기죠. 하나는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 이렇게 되었으니까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라는 말은 훈련되지 않은 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소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소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젖나는 소, 젖나는 소라는 말이 뭐겠어요? 새끼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미 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새끼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2번에, 크게는 5번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지만 우연이라고 취급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신 다곤과 자기들에게 전염병 내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는 멍에 매지 아니한 젖나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소 2마리를 붙들어다가 소의 술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떼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이제 보내어 가게 한 것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이 말은 뭐냐면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소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맞겠어요? 당연히 새끼가 있는 집으로 가야 맞겠죠. 그런데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만일부터 시작. 만일.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땅의 접경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레에다가 소를 메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실었는데 이 젖나는 소 2마리가 자기 새끼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가면, 그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큰 재앙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젖나는 소 2마리가 새끼에게로 가면 베세메스로 가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여호와의 손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인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3번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다곤 신당 앞에서, 또 하나는 자기들에게 전염병 심판되는 하나님 앞에서, 3번째는 젖나는 소 2마리 가지고 시험을 했죠. 그런데 12절 말씀 볼까요? 그 젖나는 소들이 어디로 향하여 갔을까요? 그 암소가 베세메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었어요. 왜 울었겠어요? 새끼 생각하면서 울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젖나는 소 어미가 본능적으로 새끼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울었어요. 울면서 갈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베세메스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소가 우연히 베세메스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암소 2마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새끼가 있는 시보로 가지 말고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젖나는 소 2마리는 새끼 있는 소니까, 어미니까 새끼 떼어놓고 가려니까 울음이,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울면서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새끼 있는 시보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베세메스 땅으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대로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죠. 소, 젖소, 암소, 새끼를 둔 동물, 소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본능, 새끼를 향한 본능까지도 절제하고 심지어 울면서 눈물이 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뿐이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동물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죠.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쁜 데 금을 던져 고기 잡아라 말씀하셨죠.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 잡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곳에 고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쁜 곳에 금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큰 물고기 153마리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쁜 곳에 고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오른편에 고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금을 던지는 곳에 예수님께서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셨겠어요? 이 배에 깊은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배에 오른편으로 모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고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그물에 갇혀서 죽는 거죠. 그런데 물고기들은, 갈릴리바다의 물고기들은 자기가 죽고 사는 것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젖나는 소 2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새끼를 떼어놓는 본능을 이기고 순종했잖아요. 갈릴리바다의 물고기들은 2번씩이나 2배가 잠길 정도의 많은 물고기,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도 예수님 말씀 앞에 죽는 길로 찾아갔어요. 또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 여러 짐승들을 모으게 되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가 짐승들을 하나씩 불러 모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로 불러오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노아가 동물들 붙잡으러 다녔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사람 말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든 동물들이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리바대 물고기들은 죽어도 주님 말씀이라면 죽는 데 순종했고, 노아의 방주의 짐승들은 주님 말씀이라면 사는 길로 알고 찾아온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전나는 새끼를 둔 그 젖소 암소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본능을 이기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란 물고기들은 죽는데도, 동물들은 사는데도 죽고 사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도 죽든지 살든지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말씀 보도록 할까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성도를 말한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성도는 누구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죽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었고, 노아의 방주의 동물들은 자기 자유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스스로 걸어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물고기나 동물들 뿐이겠어요? 오늘 예수님 구주를 믿는 성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것.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이유가 뭘까요?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가 뭐냐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는 거지.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속하고 사셨어요. 대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값을 치르고 내가 샀어요. 그럼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내 것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죄에 팔려갔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죠. 그리고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란 말이 뭐겠어요? 제가 가끔 주라는 말을 설명할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주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님,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란 뜻이 뭐겠어요?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의 종이란 뜻이잖아요. 그건 나는 그분의 것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주인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심지어 젖나는 소 2마리도 본능을 이기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자기 집, 새끼가 있는 집이 아니라 벳세메스로 심지어 슬프고 괴로워서 울지언정 순종하면서 똑바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베드로의 물고기들이나 혹은 노아의 동물들을 보게 되면 죽든지 살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나 물고기나 동물들은 살아있으니까 주님 말씀 순종하겠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동물들, 살아있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과 심지어 바닷물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다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다가 가두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넘어가 볼까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10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바닷물의 한계를 정했다. 바닷물의 한계를 정해서 가두고 바닷물에게 이 한계를 넘어오지 말아라.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을 모래였다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모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모래를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아무리 높은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들이나 물고기나 혹은 젖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도 해나 혹은 지구나 혹은 별들이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움직이라는 곳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연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바닷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을 그것 취급하면서 수단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칭 선민,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할 때 소는 짐승이잖아요. 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들이 무시했던 짐승, 소는, 젖나는 소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을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해와 달과 별들을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창조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겠죠.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밑줄 지은 분 중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여러분 맞는 것 같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당연히 주인님을 공경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흔히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게 되면 직분 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아들은 자식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종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데, 그 다음 네 번째, 내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그렇게 입술로 주인님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마음으로 날 공경하고 그리고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한 절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순종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탄식하며 사신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탄식하며 사신 말씀이 아닐까. 한번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나를 부를 때 주여 주여 주님 부른다. 그런데 입술로 나를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무시하는 소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물고기들도, 짐승들도, 새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귀가 없는 것 같은 바닷물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혹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탄식이 오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주님, 실제로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신다면 그 주인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